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제가 참 잘못 적었어요. 보니까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갈멜살 영적 전투는 바알과 아사랴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서 이 싸움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아주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굉장한 거죠. 엄청난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악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찾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생명 위협을 느끼고 유다의 수건 부엘사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안과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다시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9장 4절에 이렇게 분양하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므로 그가 먹고 마심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도 호렙산 굴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굴에 머물렀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굴에 머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면 당당하게 나서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 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 침체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면 두려움이 강같이 몰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굴에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세출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다시 강력한 권력자이던 아합 왕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가문이 끝날 동안 받으면서 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자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회복보다는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영적 침체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 영적 침체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일 못난 기도입니다. 제일 안 좋은 기도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자를 이긴 승리의 모습은 어디로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약하고 약한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끝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패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칠 줄 모르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반대편 세력에 대해서 패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들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고난의 끝은 어딥니까? 라고 신앙성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엘리야를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유학생대로 또 이곳에 정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나는 언제 이 어려움을 이 어려운 터널을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신앙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엘리야처럼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목회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야 되는가? 왜 다른 목사는 크게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가진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불안하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언제 이 고난의 끝이 올까?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고난이 심하면 차라리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시켜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같은 나에게 다가와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목이 말라 있을 때는 나에게 물을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는, 힘이 떨어졌을 때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신 이유는 그가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해야 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데, 네가 아마 그 일을 네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내가 너에게 떡과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쓰임을 얻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쓰임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이 말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너무나도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어요. 만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두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에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재앙의 길이 아니요 평안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먹기 위해서는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굴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교회에 있어야지 어찌 숨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해 지금 세상에 있느냐? 너는 교회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어째 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네가 교회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런 불편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으므로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남았습니까? 나도 차라리 죽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어디서 나가서,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세요. 목사 앞에 서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이 영적 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850대 1에 싸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한 거 소용없습니다. 어저께 성령 충만한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드리지만 그 새벽에 성령 충만한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재조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감화된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저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새벽에 다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나오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합니까? 웬만하면 부러울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 부럽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은 나오셔서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죽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인간적으로 가장 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가지고 고난 먹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상처받는 사람이 온다는 것. 그래서 병자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병자가 와서 치유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심적으로 병이를 찾아와서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약하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 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구가 주인공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자기가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알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는 철저히 조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연이신 하나님께서 조연인 나를 주연 같은 조연으로 주연 같은 조연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연 같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주연 같은 조연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연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지어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로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저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같이 치솟게 하는 것까지 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큰 음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천둥 같은 음성을 기대해야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뭔가 말이죠, 내게 말이죠, 망치로 땅 때리듯이 오는 그런 말씀을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크고 확실한 말씀 받기를 원해요. 하늘의 천둥과 같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초월적인 일들이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세미하게만 왜 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그렇게 늘 세미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서 엘리야 내면에 육적인 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는 불평이 너무나 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누리는 일에는 너무나 조그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불평은 너무나 커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듣고 봉사합니까? 천국 가는 소리 듣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좀 내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내게 좀 뭔가 좀 크게 좀 소리를 좀 내셨는데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말이죠. 이세벨과 같은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말이죠. 내게 자꾸 벌어지니까는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자꾸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평의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의 이 엘리야의 내면의 세계의 육적인 소리가 너무나도 먼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둥과도 소리가 더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자 세밀하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엘리야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면 그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릴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점점점 울릴 것입니다. 마치 세상적인 모든 소식들은 다 소리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역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 물음에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라는 그 생각에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 혼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교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만 이렇게 공물리서 불린 것이 아니었구나. 나 외에 7,000명이 더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가장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둘째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만 독보적인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 끝내지 마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세계의 세상적인 소식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큰 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내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내면의 세상적인 소리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그 말들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주의 음성은 우리와 같이 큰 소리로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회복이에요. 아멘.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회복입니다. 지난날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섬하게라도 내 내면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